세상은 사람을 그렇게 평등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해요. 제가 이번에 단기 선교 다녀오면서 비행기 탈 때마다 그런 고민이 들어요. 여러분,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를 타는 순서가 다릅니다. 퍼스트 클래스를 타거나 비즈니스를 타면 그분들이 먼저 타요. 그분들이 먼저 타고 먼저 내립니다. 우리가 맨 마지막이에요. 이분들이 타는 통로도 다르고요. 심지어는 여러분, 이분들은 비행기 타기 전에 대기하는 장소도 다릅니다. 라운지라고 그러지요. 저도 안 가봤는데요, 그렇답니다. 이분들이 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대기하는 곳에는 맛있는 음식도 준비되어져 있고 편안한 소파도 준비되어 있어서 비행기를 타기 전에 충분히 쉬었다가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달라요. 어쩌다가 1년에 한 번씩 백화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백화점 VIP 고객들은 주차하는 장소가 다릅니다. VIP, 말 그대로 very important person. 이분들이 주차하는 공간이 달라요. 1년에 수천만 원 정도를 사야 그 VIP 자격을 받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아는 그 장로님이 요 유명한 백화점을 총괄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백화점 매출은 저희가 올려주는 게 아니랍니다. 백화점 매출은 VIP들이 올려준대요. 저는 고민했거든요. 내가 백화점에 저렇게 물건 안 사줘도 백화점 안 망하나? 근데 안심하라 그러더라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백화점에 물건 안 사줘도 절대 백화점에 문제 안 돼요. 백화점은 누가 매출을 올려주냐면 1년에 한 1억씩 쓰는 사람들, 그분들이 소비를 해줘서 백화점 매출이 올라가는 거래요. 그런 사람들이 VIP가 되는데 주차하는 공간에 들어가면 주차하는 순서가 다르고 위치도 다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뺑글뺑글 잡아 돌려가지고 저 지하 6층까지 막 내려가요. 그래서 돌아 내려가다가 멀미 나가지고 어지러워가지고 아이고 이거 너무 내려간다, 어디까지 내려가나 막 이렇게 막 내려가는데, 여러분, VIP들은 오면 제일 좋은 자리에 딱 주차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발렛 파킹도 해줘요. 다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성도님이 출연하는 공연에 초대를 받아서 예술의 전당을 다녀왔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좋은 자리를 마련해서 저를 초대하셨냐면, 무려 그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의 맨 앞줄, 그 바로 다음 줄, 두 번째 줄이었어요. 가운데 자리. 그리고 무대에서 연주하는 연주자가 침이라도 튄다면 그 침은 반드시 제 얼굴에 떨어질 만한 그 위치에 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자리에 앉아서 이런 클래식 공연을 볼 수 있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 얼마나 어깨가 이렇게 막 뿜뿜하고 올라가는지요. 그런 자리에 처음 앉아봤어요. 세상은 이처럼 사람을 평등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지위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진 능력의 정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지불한 비용의 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대우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본주의 세상의 상식이고 이게 자본주의의 공정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큰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VIP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가 만들어 놓은 상식이거든요. 내가 지불한 비용에 따라서, 내 지위와 내 능력에 따라서 다르게 대우받아요. 다른 대접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죠.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혼자서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하늘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주시기만을,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기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사람들,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천국에서 진정으로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강요해 놓은 상식, 그 사람의 크기, 그 사람의 영향력, 그 사람의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차등해서 대우하는 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어주시기만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살더라도 주를 바라보는 자가 가장 크고 가장 힘있는 자인 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오늘 말씀도 그 같은 연장선상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또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힘있고 돈 있는 중요한 사람이 그에 걸맞는 대접을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상식이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작은 자인데 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더없이 작은 거예요. 더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신여기지 마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가 항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앞에서 그 연약한 자들을 위해 돕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에는 천사를 그다지 중요하게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천사에 대한 이야기, 천사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게 아마 별로 없으실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개혁교회는 천사를 그렇게 중요하게 다루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중세 로마 카톨릭이 신비주의로 경도되면서 천사론에 빠졌던 그 아픈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의도적으로 천사에 대한 논의 자체를 교회 안에서 배제시켰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한 사람에게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는 수호자로서 천사가 몇 명이나 배정되어 있느냐, 이걸 가지고 고민했어요. 한 사람일까? 두 사람일까? 세 사람, 네 사람일까? 그것 가지고 사람이 아니겠죠. 2명, 3명, 4명 가지고 고민하다가 이런 고민에 또 빠졌어요. 그러면 평범한 성도와 달리 높은 지위를 가진 사제들에게는 더 많은 수호 천사가 있지 않을까? 주교나 추기경이나 교황에게는 훨씬 더 많은 수호 천사가 있지 않을까? 심지어는 천사는 영적인 존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존재인 이 천사가 쬐끄만한 바늘기 위에, 그 좁은 바늘기 위에 동시에 몇 명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걸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당시에 최고 실력을 가진 신학자들의
연구 주제였다는 거예요. 참 쓸데없는 것 가지고 힘쓰고 있는 거죠.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면 교회는 엉뚱한 것 가지고 씨름합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갈등합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거 수호천사가 하나면 어떻고 둘이면 어때요? 근데 그것 가지고 싸웠어요. 바늘 끝에 천사가 100명이 올라가면 어떻고 1000명이 올라가면 어떻습니까? 근데 그것 가지고 싸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의도적으로 교회 안에 천사에 대한 논의를 배제시켰던 거고, 덕분에 오늘 우리는 천사가 어떤 존재고 무슨 일을 하는지 중요하지 않게 다루게 되었죠. 하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은 천사의 존재와 역할을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 두렵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귀신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돌보는 천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이 잔뜩 있는 날, 그래서 손 있는 날 이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난 얘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이 손이 잔뜩 낀 날, 막 드글드글 낀 날, 그날 이사한다고 뭐 동티 납니까? 안 나지요. 왜 동티 안 나는 줄 아십니까? 천사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쪽으로 못 박으면 동티 난다고 그래서 동쪽으로 대못 못 박죠. 근데 우리는 동쪽으로 못 박아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물론 아랫집에서는 올라옵니다. 시끄러워 죽겠다고. 여러분, 왜 아무 문제가 없느냐?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시편 34편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를 건지시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성도지요, 둘러 진을 치고 지키고 보호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만 나오지 않아요. 신약 히브리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같이 읽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주셨다. 성경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천사가 연약한 제자들을 돕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별 볼 일 없다고 무시하고 막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늘의 천사가 저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천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그깟 비행기 좌석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차하는 주차장이 문제가 아니고 공연장의 좋은 자리가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작은 자 한 사람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이 점을 좀 더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해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들어주십니다. 그 비유의 내용이 이래요. 99마리의 양과 한 마리 양을 서로 비교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양이 100마리가 있었답니다.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산속에서 양 한 마리가 없어져 버린 거지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99마리는 잘 있는데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서지 않겠느냐?
99마리는 산속에 남겨놓은 채 그 길을 잃고 헤매고 다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길을 나서지 않겠느냐.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양을 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득력 있게 우리에게 와 닿지는 않아요. 그래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 비유의 내용이 뭔지 우리 좀 차분히 좀 더 깊이 있게 한번 들여다 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건 길을 잃은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 녀석이 왜 길을 잃었을까요? 혼자서만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혼자서만 길을 잃었어요. 나머지 99마리의 양들은 잘 따라왔어요. 근데 이 녀석만 유독 엉뚱한 길로 가는 바람에 길을 잃었습니다. 우리 히터를 좀 꺼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길을 잃었을까? 아마 목자가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갔기 때문이겠죠. 이리 와라. 싫은데요? 꼭 그런 녀석들이 있어요. 가끔 이렇게 공원에 산책하다 보면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이렇게 참새, 짹짹, 뭐 비둘기, 비둘기는 아니군요. 뭐죠? 오리, 꽥꽥 이렇게 하면서 막 따라가는데 꼭 뒤에 쳐져서 장난하는 녀석 꼭 있어요. 아이고 저놈 99마리는 잘 따라오는데 요 녀석만 난 내 길로 갈 거야 이러고 딴 길로 가는 거죠. 이것저것 쳐다보다 보니까 신기한 거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그 신기하고 재밌고 아름다운 것들을 보면서 유혹에 넘어간 거죠. 내 힘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도 나는 얼마든지 위험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멋진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면서 고집대로 자기 길 간 거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을 잃어버린 사람들도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죠. 낙심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서 떠났겠지요.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때문에 누군가 교회를 떠나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연목사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처럼 다른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게 만든다면 절대로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만약 연약한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고 실족하게 만든다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내 손과 발이 나로 범죄하게 하거든, 내 눈이 나로 범죄하게 하거든 잘라버리고 뽑아버리는 결단이 필요하다. 멀쩡하게 몸 다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손 하나 없이, 다리 하나 없이, 눈 하나 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게 더 낫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혹시 잃어버린 사람 없습니까? 함께 예배하던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함께 섬기고 함께 주를 위해서 헌신하던 형제 자매들 중에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들 혹시 없습니까? 코로나 전에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코로나 지나고 나서 지금 안 보이는 사람 없습니까? 예전에는 믿음 생활 잘 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러분 그런 사람 혹시 없습니까?
혹시 내 자신이 길을 잃은 사람은 아닙니까? 예배자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앉아 있지만, 아내의 성화에 못 이겨서,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서, 남들이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와서 앉아 있지만, 사실은 나는 길을 잃은 사람과 같은, 혹시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길을 잃은 양은 죽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좋을지도 몰라요. 먹고 싶은 거 실컷 먹고, 하고 싶은 거 실컷 해도 하지 마라 할 사람 없고, 하기 싫은 거 해라 강요할 목자가 없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의 결국은 굶어 죽거나 독초를 먹어 탈이 나거나 사나운 들짐승의 먹이가 되거나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지요. 실망해서 떠났든, 상처받고 떠났든, 제 고집과 욕심 때문에 떠났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핑계대고 싶지긴 많겠죠. 이유는 많겠죠. 그러나 결과는 똑같아요. 이 절망적인 상황을 알든 모르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길을 잃은 양이 제대로 양답게 살아갈 길은 없어요. 없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겨진 99마리의 양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갑자기 목자가 자기들을 두고 떠났습니다. 우리는 두고 떠났어요. 이러면 요즘 아이들 전문적인 용어로 이걸 헐이라고 합니다. 어쩔이라고도 하죠. 헐이에요, 헐. 아니, 우리는 어쩌라고? 아니, 여기는 산속인데 말이죠. 우리는 어쩌라고 목자가 떠나는 건가요?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잘 납득이 안 됐어요. 여러분, 이게 목자로서 옳은 행동일까요? 잃어버린 양만 중요하고 여기 말 잘 듣는 99마리는 안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놓친다, 그런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역시 저는 조선 사람인가 봐요. 아니, 이러다가 99마리는 어쩌려고 그러나? 이 99마리마저 만약에 늑대가 오면 어떡하나? 아니, 어쩌자고 두고 그 한 마리 찾으러 가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주간에 태국의 금성다민족교회 교육관에 그 헌당을 위해서 가면서도 늘 계속 제 마음속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해야 되는데 제 안에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늘 비행기를 타도 밥을 먹어도 잠을 자도 이게 떠나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연목사, 너는 너 자신이 길을 잃은 양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남겨진 99마리의 양이라고 생각하니? 너는 그 길을 잃은 한 마리에 속해? 아니면 주인이 두고 간 99마리라고 생각하는 거야? 라고 저에게 물으셨을 때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저는 늘 99마리 양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99마리의 입장에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본문이 조금 당황스러워요. 그러나 길을 잃은 양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요,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저는 탕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형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집 나간 아우 그 녀석에게는 유산도 물려주고, 그 물려준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서 창녀들과 놀아나면서 허랑방탕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동생을 여전히 기다리고 있고요, 달려가서 끌어안고 목을 맞추고 입을 맞추면서 그 아들을 환영하는 거예요.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아들의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멀찍이 떨어져서 쳐다보고 있는 형의 마음이 어떨까요? 빈정이 상해버리는 거예요. 난 잔치에 안 들어가. 난 오늘부로 집에 안 들어갈 거야.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 주신 적이 없으면서 이 되먹지도 않은 동생 녀석에게는 이렇게 선대한다고? 말도 안 돼. 난 지금까지 말 잘 듣고 착하게 살아왔고 하라는 대로 하고 살아왔는데 나는 뭐야? 나는 뭐고 저 되먹지도 않은 저 녀석한테는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나 아버지도 아니야. 이제 아버지도 아니야. 여러분, 그게 제 마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경제적인 면에서 보면, 효율과 효과라는 측면에서 보면 오늘 이 비유는 말이 안 됩니다. 장남의 눈으로 보면 이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으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양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요. 말썽꾸러기지요. 귀찮고 피곤해요. 차라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겠지요. 참 말 안 듣는 녀석이에요. 제멋대로 가는 녀석이에요. 근데 그 녀석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면, 눈이 이만해져 가지고 당황한 눈으로 여기저기 쳐다보면서 불안한 마음에 발 동동거리면서 막 헤매고 돌아다닌 그 양을 생각한다면 목자는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른 척하고 말 잘 듣는 99마리만 바라볼 수만은 없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지요. 아픈 손가락이 더 마음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워본 어르신들 다 알지요. 자식들 중에 유독 부족한 녀석 있잖아요. 아이고, 이 자식.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어디로 기울까요? 부모의 마음은 그 아픈 녀석에게로 기울어요. 잘하는 녀석이 미워서가 아니라 그 아픈 녀석이 안타까워서. 아픈 손가락이에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해서 더 안타까운 거예요. 모자라고 흔들리고 갈등해서 더 마음이 쓰이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쩌다 우리는 99마리 쪽에 서게 된 걸까요? 여러분, 전도해야 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의 본질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위해 시간을 내고 정성을 쏟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들이 언제나 더 많거든요. 그것들만으로도 나는 시간이 모자라고 열정이 모자라거든요.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자 한 사람, 아무 관심도 가질 일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이거든요. 여러분이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죠?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남겨두고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직접 거리로 나가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 안에 예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예수가 없대요. 왜 교회 안에 예수가 없을까요? 우리가 다 99마리의 맏형의 입장에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길거리로 나가셨기 때문 아닐까요? 예수님이 직접 비행기 타고 열방 땅끝으로 가셨기 때문 아닐까요? 교회가 엉뚱한 거 신경 쓰고 있으면 안 돼요. 본질이 아는 거에 몰두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는 뭘 바라봐야 하고 뭘 사모해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해요. 이 작은 자 한 사람, 한 사람.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이지요. 신앙의 회의가 찾아오고 교회에 대한 상처와 낙심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대로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지금은 조금 방황하고 있어요. 방학이에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성령님께 물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찾아와야 할 그 한 사람, 그 길을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누굽니까? 누굽니까 주님?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고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쏟아야 할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그 한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이 새생명 전도 집회 전도 대상자 작전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오늘 쓸 거 아닙니다. 오늘 미리 나누어 드린 건 이거 가지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직장 동료 중에, 이웃 중에, 형제 자매 중에 여러분 잃어버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다시 찾아와야 할 그 사람 내 마음에 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써서 다음 주 주일날 오셨을 때 쓰신 분들은 헌금 시간에 헌금함에 넣으십시오. 그 어떤 헌금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실 헌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이것도 쓰는 시간도 가질 거예요. 여러분, 그 잃어버린 한 사람, 반드시 되찾아와야 할 그 한 사람과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사상 사람들이 전도라고 하면 손사래를 칩니다. 전도라고 하면 막 알러지, 노이로즈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불신지옥, 예수천당 그렇게 외치고 다니는 그 전도에 왜 사람들이 그렇게 노이로즈 반응처럼 그렇게 막 손사래를 치는지 아십니까? 인격적인 신뢰와 사랑이 배제된 채 그저 막무가내로 일방적으로 복음을 값싸게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신뢰와 사랑을 쌓고 인격적인 관계를 만드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해요. 복음을 나누는 일이 인격이 빠지고 신뢰와 사랑이 빠지고 관계가 빠진 채 그저 누구에게나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면 사람들은 부담스러워해요. 인격적인 관계를 먼저 만들고 신뢰와 사랑을 쌓고 그 안에서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 새생명 전도 집회에 초대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 예배에 초대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 모임을 통해서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이지요. 반드시 다시 찾아와야 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작은 자 한 사람, 세상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세상에서는 아무 관심도 없는 그 한 사람. 세상은 VIP만 생각해요. 사람들은 다 VIP 자리로 가고 싶어 해요. 교회마저도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아무도 알아주는 한 사람, 알아주지 않는 그 한 사람, 그 연약한 한 사람을 찾고 그에게 복음을 나누고 그가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영원한 하나아버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섬기는 일에 우리는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이루어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 새 일 속에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